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다윗의 시편과 함께 올 한 해 첫 주간을 여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이틀 동안에 고난 가운데서도 여호와께 피하고 여호와께 의지하고 그 기쁨을 회복하는 시인의 노래들을 함께 음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기도의 힘이 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슨 철학자들의 하나님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상상하는 무슨 우주의 원동력, 무슨 부동의 원동자, 어떤 그런 우리가 사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고 우리가 인격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간에 인격적으로 소통할 수 있다는 뜻인 것을 여러분 아시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자녀된 우리들이 인격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정을 아뢰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저 막연히 우리가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르고 비나이다 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우리의 삶을 살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시편 5편에서 시인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의 상황은 어렵습니다. 열린 무덤처럼 잔혹한 말을, 악한 말을 쏟아내는 그 오만하고 교만하고 권세 있는 자들이 그에게 날마다 괴롭히고 조리돌림을 하고 그를 끝간데 없이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자비와 의로우신 판단과 보호하심을 구하면서 그 기도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그는 자신의 마음을 지켜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먼저 하나님께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보다도 당장 우리의 상황을 바꾸는 것보다도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뜻에 응답해 주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주권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와 방법과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움직이시는 분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조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조정한다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상황을 아뢰고 호소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뜻과 계획하신 일대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그 상황에 무너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견뎌낼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하지 아니하면서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할 때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주시면서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결코 실패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믿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지요. 다윗은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보호하심을 구했고 그 모든 판단을 자기의 판단대로 하지 않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판단대로 상황을 따라 판단하면 여러분 우리는 아마 12번도 더 망해버렸을 겁니다. 우리는 수백 번도 더 끝장났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정말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는 상황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얼마나 많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상황이 포기할 상황이었던가요? 내가 그 상황으로 끝장났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판단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들면 그건 우리가 우리 스스로 멸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의 판단이 우리를 지키시는 것이지 우리의 판단대로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는 것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자비와 그분의 의로우신 판단과 그분의 보호하심을 신뢰하고 그것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새해 첫날 아침을 맞이했을 때 여러분 혹시 여기 해돋이 보러 가신 분 있으세요? 우리 SNS 보니까 어떤 교우들 송정으로 광안리로 해돋이 보러 가서 우리 젊은 교우들 중에 해 뜨는 장면, 이렇게 밑에는 구름이 깔려 있는데 그 위로 기다렸다가 해 뜨는 장면을 찍어서 올리신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얼마나 멋집니까? 예, 새해 첫날 그 어둠을 삼키고 해가 떠오르는 장면을 여러분 보시면 마치 그 모습처럼 매일매일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는 어둠 속에 매여 있는 자기 백성들을 그 어둠 가운데 빛이 되셔서 그들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새벽마다 제가 부르는 찬송이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실하신 주님께서 그렇게 매일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그의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인자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사정을 아뢰는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들을 올곧게 올바르게 판단하시는 분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장 내 눈앞에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것 같아. 당장 이게 올바르게 해결이 안 나는 것 같아. 그러나 그 당장에 너무 얽매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것 같아도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에 맞게 그 모든 것들을 바로 잡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에 올바르게 심판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 나라에 분명하게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포기하지 않고 실망하지 말고 더욱더 간절하게 구하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바람이 헛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오늘 시인이 노래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우리 하나님은 악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할 큰 두 가지가 바로 이겁니다. 첫째로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 둘째로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셔서 그저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자신의 비위를 맞춰드리고 자신에게 예물을 드리고 자신을 막 경배하면, 그것만 하면, 제사와 제물만 드리면 그를 기뻐해서 그가 무슨 짓을 하든, 그가 선인이든 악인이든, 그가 어떤 식으로 그 제물을 모았든 그냥 자신에게 만족만 시켜주면 그를 축복하고 그의 뜻대로 움직이는 그런 신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우상을 그런 신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우상을 자기들의 도구로 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헛된 우상과 같지 않으시기에 우리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악인에 바치는 것을 즐겨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그런 사신 우상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하나님은 불의와 피 흘리는 것과 오만과 거짓과 행악을 미워하시는 그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어떻게 이렇게 노래할 수 있습니까? 그가 율법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자신의 드러내신 계시를 배웠고, 또한 그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을, 그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그가 분명히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악을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악인들의 조종과 지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기도는 듣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아무리 우리보다 예배를 많이 드리고, 그들이 아무리 우리보다 기도의 시간이 길고, 그들이 아무리 우리보다 많은 재물을 드려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거기에 조종당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행여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히 여기시는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드리는 예배 행위로, 내가 드리는 제물로, 무엇으로든지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움직여야 되겠다는 생각 행여라도 갖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움직여지는 하나님이 아니신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자신들을 날마다 살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때에도, 이것이 혹시 하나님을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어떤 도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드리는 그것은 무당푸닥거리하고 다를 바가 없고, 여러분이 드리는 그것은 무슨 점쟁이에게 내어주는 복채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마음, 하나님 앞에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온전히 제거하고 갖다 버리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피난처로 삼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마치 어미새가 그 날개 아래 새끼들을 품어 지키듯이 은혜로 그들의 방패를 삼아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안위하시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고난을 많이 당하고 아무리 시련이 깊다 해도 우리가 그와 같이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이키며 바로 서기를 구하며 주님 앞에 피하기만 하면 우리가 주님을 호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호위하신다고 시인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우리는 가끔 착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칼 빼들고 하나님 호위병이 되어야지. 천만에요, 여러분.
내 칼로 하나님을 호위할 수 있다고요? 내 주먹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싸울 수 있다고요? 내가 몽둥이 들고 나가서 저들을 두들겨 패서 그래서 하나님을 지켜낼 수 있다고요?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개 하나님 나라를 앞세워 그것을 위해서 칼 들고 나가서 싸우겠다고 하는 사람들, 대부분 그들이 구하고 있는 나라는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기들 자신의 나라, 자기들이 높아지는 나라, 자기들이 권세를 세우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런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착각하시면 안 되고, 그런 열심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심이라고 포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호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호위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떨 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 희생의 길,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세상이 우리를 짓밟지 못하도록, 우리가 세상에게 짓밟혀서 실패하고 원한 맺혀 끝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호위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우리들을 통하여 이루어 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8편에서 시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내 막대기와 내 몽둥이가 주님을 지켜내겠습니다가 아니고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신다는 바로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언제나 터져 나오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요즘 묵상하면서 다윗의 삶을 볼 때 그것을 깨달았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잘되게 하신 거지 다윗이 스스로 잘되게 성공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울의 집은 점점점 쇠하게 하시고 다윗의 집은 점점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잘되게 하시는 삶, 그것이 형통하는 삶이죠. 내 스스로 발버둥쳐 내 방법으로 내 칼로 내 주먹으로 성공하는 삶, 내가 그렇게 발버둥쳐 놓고 내 방법으로 내 멋대로 내 잔꾀로 내 거짓말로 내 욕망대로 다 손에 쥐고는 그래놓고는 마지막에 가서 이야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어 자랑하고 간증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까? 아니요. 지금 당장은 그것이 축복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 악한 방법으로 얻어진 것은 내게 축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죄악을 기뻐하시는 신이 아니시라는 사실입니다. 시인은 여전히 곤경에 빠져 있지만 그 곤란 속에서 애타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큰 소리로 부르짖는 소리는 물론이고 정말 그 소리를 낼 힘조차 없어서 꺼이꺼이 울먹이면서 목구멍 속에 넘어가는 그 소리까지도 우리 주님은 들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심정을 아시고 그 깊은 웅덩이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찾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시인의 다른 노래처럼 우리가 저 바다 건너편 저 세상 끝에 저 어둠 구덩이 한 구석에 처박혀 있을지라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우리를 잊어버리고 기억지 못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잊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절규하는 소리도 들으시고
우리의 소구름 소리도 웅얼거리는 소리까지도 빼놓지 않고 다 들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찾으십시오. 여러분, 올 한 해 1년 내내 주님을 찾아 주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내 힘, 내 뜻, 내 노력을 의지하지 마시고, 여러분, 새해마다 우리가 결심하죠. 늘 다짐하죠. 그거 해마다 작심 3일이었죠. 예, 요즘 젊은이들 보니까 작심 3일이라고 안 그러고 작심 3초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도 그 사이에 끼어들지 못하는 바로 그 시간을 가지십시오. 오직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고 오직 나의 속마음을 주님께만 아뢰는 그 시간을 날마다 가지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께 응답하시고 여러분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해답을 찾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의 편으로 과감하게 돌아서십시오. 주판을 튕기지 마십시오. 계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을 신뢰하지 마세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세상 사이에서 주판을 튕기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오늘도 마음앓이 하고 계십니까? 무슨 소식 때문에 속상해하고 계십니까? 세상이요, 그거 늘 그랬습니다. 와, 세상이 어찌 되려고 이러나. 우리 어르신들 그런 생각 많이 드시죠. 젊은이들은 젊은이들대로 아유, 이놈의 나라가 왜 그런가, 뭐 그런 생각하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원래 그랬고요, 여러분, 이놈의 나라는 안 그랬던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만 특별히 나쁜 게 아니에요. 나한테만 세상이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세상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그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 너무 의지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 저떻게 될까 그걸로 여러분 좌우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의 법이나 세상의 제도, 세상의 정치가 공평하고 의롭고 바로 설 날은 정말, 그런 날은 정말 아득합니다. 그런 날 쉽게 오지 않습니다. 그거 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먼저 찾아야 할 분, 우리가 마지막까지 붙들고 우리가 기다려야 할 이유는 바로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세상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도, 우리 인생의 결국도, 이 역사의 마지막도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 눈에 보이는 그들이 좌우하는 게 아니고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정을 거기다가 쏟아놓으면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그냥 엎치락뒤치락 요동쳐서 우리가 조울증에 걸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화병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결국을 붙들고 움직이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심정을 아뢰고 살아가십시오. 우리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신 분,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정말 긍휼히 여기시는 분,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체험하셨고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내시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희생하신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여러분,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마치면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마지막 결론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매일 아침 새벽 기도 예배당에 못 나오시겠으면 여러분, 말씀을 펴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날 그날의 새벽 기도 본문을 묵상하시며 주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 은혜 앞에 보좌에, 그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는 삶이 오늘 하루 내게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따라 내 삶이 그분의 뜻으로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세상적으로 한 발짝 더 밖으로 삐져나가느냐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보좌를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가 도무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새해는 결코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한 발자국이라도, 하나의 모습이라도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삶을 구하신다면 여러분, 이제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을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만들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